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마음의 빚이든 물질의 빚이든 말이죠. 저는 없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빚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요? 아니 누구한테 내가 빚을 져요? 나는 빚을 진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그죠? 복음 때문이에요. 바로 그래서 복음의 빚,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외국인이 오셨네요. 외국인이 오셨는 줄 알고. 너무 멋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멀었나 봐요. 저런 게 멋있어 보여요. 예. 네, 멋있대요. 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었죠. 그런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여기서 빠짐없이 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이죠. 주님께 빚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셈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인생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어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런즉 인생에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가장 귀한 건 목숨이죠.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인생에게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은 그 목숨에 관련한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목숨,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성도는 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돈 주고 예수님께 그것을 산 적이 없어요. 주님께 공짜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께 빚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핍박을 해도 너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찾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셨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예. 정말 듣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는 그 은혜.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사랑과 용서를 동반해요. 은혜는. 그런즉 성도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사도 바울도 사역자로 설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바울이야말로 주님께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죄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다 옥에다 갖다 가두고 핍박하고 뿐만입니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한 주범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짓습니다만은 그 중에 최고, 그죠? 최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핍박하고 환난 핍박 주는 사람이 최고의 주님이 제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바울을 어떻게 했죠? 주님이 그 바울을 도리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으로 그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주님은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이 넘쳐날 텐데 굳이 바울을 들어서 그 바울에게 그 바울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한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래야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알겠으니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가 뭔지 주의 사랑이 뭔 줄 알겠으니 그렇게 하신 거죠. 어느 이제 성 프란시스코 수도원에서 그 금식 기도 기간 중에 제자 한 명이 죽을 훔쳐먹다가 걸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금식 기간 중간에 어떻게 죽을 훔쳐먹을 수가 있겠어라고 막 정죄하는데 한 제자는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 금식 기도 주간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죽을 먹었겠어. 그러니 우리가 그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금식 기간이니 차라리 용서하고 정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코 이 사제가 막 오더니 말없이 제자가 먹다가만 그 죽 그릇을 들고 막 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스승님,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금식 기도 주간에 왜 죽을 먹습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죽을 먹자. 죽을 먹은 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말고 우리 차라리 다 같이 죽을 먹고 다 하나가 되자꾸나.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 성 프란시스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들려오는 예화나 이런 걸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분은 뭐 숲을 지나가면 새가 여기 머리에 와서 다 앉고 새에게도 설교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새가 나무 위에 있으면 내려와 주님의 말씀 듣자 이러면 새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새가 절대 날아가지 않고 다 들었다는 이 일화가 있어요. 뿐만입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늑대 한 마리에게 막 너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막 설득했더니 그 늑대가 아주 착해졌다는 그런 일화도 가지고 있는, 왜 제가 이 얘기합니까? 금식 기간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 같이 죄를 지졌구나 했더니 아주 엉터리 사람 아니야? 라고 오해할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영성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데 지금 이분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율법보다 주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참으로 그래서 주님께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역자적으로 해석하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알아듣는 얘기죠. 주의 은혜와 사랑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다 빚진 자라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아멘.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문제는요, 그 빚을 이제 어떻게 하냐의 문제가 남아있겠죠. 그죠? 자, 빚을 졌으니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빚을 지면 빚을 져보니 어떻습니까? 빚 지면 제일 괴로운 게 돈도 돈이지만 뭐죠?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빚을 누구한테 지면 제일 괴로운 건 그 사람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 얼굴을 자꾸 피하게 돼요. 그죠? 자꾸 피하게 되고 연락도 안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빚을 졌는데 빚을 왜 갚아야 되냐 하면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신앙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자꾸 주님을 피하게 된다니까요. 자, 그 현상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표현했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안 나왔어. 시작. 네, 아멘. 여기서 화라는 말은요, 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라고요? 네. 왜요? 아니, 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전도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 거라고요? 네. 자,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재판할 때, 그죠?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요청을 했을 때, 불응하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현 실정법, 대한민국 실정법에서. 자, 그것처럼 하늘나라의 것도 똑같은 얘기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뭘로? 증인으로 하나님께 요청받았거든요. 증인으로 요청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또한 부활의 사건, 내가 목격자라는 거예요. 내가 목격자니까 목격자로서 증언을 좀 해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요청하신 거예요. 나 예수님, 나 2000년 전에 나 안 살았는데요? 나 지금 2000년 후에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뭘 봤어요? 내가 뭘 목격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 그 순간, 그때 그 자리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런즉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봤던 최후 목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맞죠? 자, 증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증인인 거예요. 증인으로 요청을 받았는데 증인에 불응하면 거기에 과태료처럼 어때요? 죄를 짓는 거다. 그래, 이 죄를 졌다 그래서 뭐 크게 무슨 뭐 지옥을 가고 뭐 집 재산 다 팔고 뭐 갑자기 아파지고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건데 그 죄에 대한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영이 답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걸로 과태료를 물게 돼, 우리가.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교회 오고 막 해도 여기가 답답하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과태료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지옥에서 생명으로 갔다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이 사건을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귀한 거 우리가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기쁜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쁘지 않아. 그게 뭐가 기뻐? 아, 죽어서 갈 건데 뭐 살아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아이고 죽어서 가는 걸 뭐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아, 기쁘지 않아. 그냥 그랬대. 그냥 천국 간대. 기쁘지 않아.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어떻게? 돈 있으면 좋고, 일 잘 되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권력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원망스럽고, 내 팔자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쭉 가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고, 나한테 못하는 다 싫어.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돼요.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을 갚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서 이렇게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를 추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거에 울고 웃으면서 바깥에서 볼 때는 뭐야? 전 구원받은 사람 맞아? 저 사람 누구 아무개 집사 맞아? 집사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땐 저렇게 술 자꾸 처먹고 그러는 거 보니까 술 처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술 처먹고 그냥 막 디비져가지고 그냥 별 주접을 다 던져 집사 아닌 것 같아. 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의미가 뭘까요? 천국 백성이라고 함은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신분이 천국에 있어. 근데 이들은 뭐가 다르냐 하면 이 땅에서 그래서 내 신분이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이 땅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사람, 그게 천국 백성들이에요. 이 땅의 걸로 위로받지 않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남편한테 상처받아도 남편한테 위로받지 않아. 아니,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위로 못 받는 거죠. 남편한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일어나는 사람,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무시받습니까? 돈 때문에 무시받으면 그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복수해야지 이렇게 아니라 돈 때문에 무시받아도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격려받으면서 또다시 일어나는 게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늘 위로는 주님의 위로가 마지막이야. 주님의 위로로 일어나.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시는지요? 여러분은 뭘로 위로받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같은 사람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꼭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거나 돈으로 위로를 받기를 구하지 마시기를 절대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 장을 지지는 게 뭐냐? 절대로 여러분은 배신당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남편과 자식도 포함이죠. 돈을 의지하고 돈 다 떠나요. 다 떠나버려. 있을 때 오고 다 떠나.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려고 도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배신당할 겁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어떤 상황에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위로받기를 구하고 또 위로받고 벌떡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으로 위로받는 삶이 단절된다, 이 얘기예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 그냥 교회만 잠시 방문하셔. 주일날 잠시 교회를 그냥 방문하셨다가 그냥 또 가셔. 내 삶에 전혀 주님이,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위로받는 분 몇 명이나 계십니까? 전부 주님으로 위로받는 거는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누구만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 상황을요, 이 상황을 1장 8절도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들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서울의 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여성들을 위한 배화 학당을 세웠던 캠벨, 그리고 감리교회를 세웠던 배제학당을 세웠던 아펜셀러, 그리고 아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펼쳤던 이화학당을 세웠던 스크랜턴, 그리고 그 아들과 손자까지도 한국 선교에 몸담게 했던 언더우드 등등 145명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화진에 있는 모든 무덤들이 곧 우리가 진 빚더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면,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그죠? 희생한 젊음,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감히 의인이라고 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다 그분들에게 진 빚입니다. 절대로 믿음 안에서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과 얼마나 많은 피가 이 땅에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희생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를 동의했으니 자, 지금부터 이제 빚을 그러면 갚아야겠죠.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오늘 바울이 그 답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요, 할 수 있는 대로는 적당히, 대충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있는 대로 최대한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삶, 이게 그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으로 뭐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진 빚을 우리도 어때요? 다른 영혼들에게 주님이 너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어.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 우리가 영 죽었지만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죽음에 조금이라도 갚는 그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이 땅에 와서 고생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 노고에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것은 그분들을 찾아가서 돈을 드리거나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목사나 선교사나 이렇게 또 성령 충만한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 건 아무나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그러면 열애시킬까요? 구원받지 않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약성경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얻은 사람들 총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쳐서 총 40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34명은 친구나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딱 혼자 자기가 알아서 온 사람은 딱 6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또 시작. 예, 아멘. 또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감리교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전도지하고 복음지하고 전부 해준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감리교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언제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원래 장로교인이래요. 원래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택한 자는 언젠간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교리예요. 그 교리가 있으니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리라는 그 명목하에 자기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20년을 넘게 믿어도 아무 감흥이 없었대요. 그냥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맨날. 어떤 계기로 감리교를 접하게 돼서 감리교의 교리를 받고 감리교를 갔더니 취소될 수 있다? 드디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와, 취소될 수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저는 교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리에 대해서 저는 장로교고 장로교 교리가 옳아요. 그런데 저는 권하긴 그래요. 장로교의 고리로 구원받았으면 감리교인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구원받는 이 좋은 장로교의 교리를 왜 악용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세요 가 아니라 그 감리교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 말에 벌떡 일어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미치도록 우리 가족이 다 감리교를 바꿨는데요. 그분이요 전도를 한 달에 결국에는 목사님 모셔다가 인천 송도에 교회를요 저보다 1년 앞서서 했는데 그 교회는요 3,000명이 넘어요. 그분이 거의 다 전도했어요. 그분이 사업도 아니 우리 다 공짜로 주보 다 공짜로 했는데 이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망하잖아. 아우, 망하다니요. 하나님 사업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집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망했을까?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공식을 너무 몰라서 믿음은 바로 배포거든요. 믿음 있으면 배포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배포가 없으면 그냥 도드락도드락 해요. 요거에 그냥 이렇게 배포가 있으니까 그냥 빵 저절. 결국은 교회. 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꼭 나서야 된다.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나서야 되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그 영화배우 고 김수미 씨가 간증 집회 할 때 그 내용을 살짝 발췌한 건데요.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말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74세 무슨 모든 게 꽃도 본 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자,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복음 전하기 이전에 그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으로 자기도 즐거워. 절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참으로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몇 번이나 입을 떼셨는지요? 마치 그걸 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갈까 봐 몇 번이나 그 입을 띄시고 그 구원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과연 이 동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는지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반드시 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요,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해서 내 영이 먼저 살아나요. 두 번째는요, 주님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육으로 행복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주님이 꼭 기도해야 주시지만 전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지는 복, 저는 정말 다 겪어봤잖아요. 제가 전도 1등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돈이고 뭐고 꼭 전도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대로 되는 그 복이 반드시 임해요. 그렇게 임해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빚진 자로서 복음,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